오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7장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 4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뒷걸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에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곳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배우며 말라기를 내가 영영인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몰락할 바벨론 제국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는 이사야 46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46장은 이제 바벨론의 종교 멸망, 바벨론의 신들이 다 패한다 이를 강조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야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시다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어떤 일이 있는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도 어떠한 심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애굽이 섬기는 10가지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죠. 그 10가지 재앙으로 다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함을 갖게 하고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또 섬기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경고하죠.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런 데 마음 뺏기지 마라.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삶을 위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 계속 강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짓누르고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 근거로 인해서 기도할 때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면 늘 고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누굴 주로 들어서 사용하시나 하면은 이방 민족들, 애굽을 들어 쓰기도 하고 아수를 들어서 쓰기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 나라입니다만 블레셋이나 수리아 이런 나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당시 유대를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민족 아수르 민족이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 아시리아 그러기도 하죠. 아주 강합니다. 강대국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이 제일 강대국이었어요. 이사야가 있을 때는 바벨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페르시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강합니다. 아수르가 강하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당겨서 선포하는 내용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6장에는 바벨론의 우상이 패한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망한다. 따라가지 마라.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돈이에요. 돈이고 맘모니즘이잖아요. 맘모니즘과 맞물려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돈 문제죠. 정치인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도 돈 문제고 다 이게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돈이 지배하는 맘모니즘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돈의 위력 앞에 힘을 못 쓸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 신앙이 강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돈보다도 크신다.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보다도 크시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능들보다 강하시다.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 47장에는 바벨론에 임할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아수르가 멸망한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아수르 멸망하는 건 전제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킬 바벨론이 올 것이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것이고 그런데 그 바벨론도 멸망받고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포로가 되고 해방되고 그리고 이전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 페르시아 고레스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거야. 그러면서 이 전체 고대 근동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쭉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바벨론이 뭘까요? 성경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요 260번이나 등장해요. 바벨론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두 도성이 있어요.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게 반대가 되는 바벨론 성, 마귀가 사로잡은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성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도성인 마귀의 도성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리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어디라고 이야기했죠? 예, 이라크죠. 페르시아는 이란. 바벨론은 정확히 따지면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있죠.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변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기 세워진 이 나라가 그 당시 휘어잡았죠. 그렇게 휘어잡아도 망해요. 누구한테 망한다 그랬죠? 페르시아한테.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이라고 그러죠. 이란한테 정복당합니다. 그럼 페르시아는 또 누구한테 정복당할까요? 그리스한테 정복당해요. 그리스는 또 누구한테 정복당하죠? 로마한테 정복당하고, 로마는 누구한테 정복당하죠? 지네들끼리 흩어져요. 망가집니다, 나라가. 그래서 나라 흩어져서 만들어진 나라가 유럽이잖아요. 지금 현대의 유럽이죠. 그 유럽은 그 옛날에 로마 시대를 재현하자 해서 뭉친 것이 이유입니다. 이유. 뭐 나라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요.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수르를 멸망한 바벨론이 하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운다는 거죠.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오늘 이사야 47장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바벨론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처녀의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보잘것없는 존재지 않느냐. 딸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유프라테스 강, 그 강을 넘을 때 갈대아를 건너왔다. 거기에 지금 갈대가 많이 이제 자랐는지 그 지역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망했다는 거죠. 망했으니까 이제는 화장도 못하고 곱고 아리답다 칭찬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신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그렇게 심각하게 심판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뭘까요? 몰락한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 국가도 바벨론처럼 몰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이 400년 만에 전 세계, 지금 뭐 400년 전부터 벌써 전 세계 경찰 국가를 하면서 힘있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무너지는 이 미국을 바라보고 어떻게 여러분 기도해야 할까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정말 부르짖는 일꾼들이 있으면 하나님 유보하시거든요. 심판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땅이 온전히 보호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인들이 이게 미국 땅에 많이 오게 하셔서 교회를 많이 세운 것은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은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 세웁니다. 그죠? 영적으로 껴 있어요. 샘족 같이. 중국 사람은 뭐 모였다면은 식당 만들고 장사하죠. 일본 사람 회사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교회 만들어요. 그러나 이게 죽어가는 이 땅을 고치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돈으로 못 고칩니다. 힘으로 못 고치고 군사 힘으로 안 됩니다. 언제는 뭘 해야 될까요? 영적이에요. 한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것도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으면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영적인 문제를 일꾼들이 올바로 회복되어 있으면 교회는 든든히 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가 그냥 다 끝날 것만 같은데도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끼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멸망하는 이유,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 오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몰락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네 가지 죄악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네 가지 죄악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 첫째로, 그 용서받지 못하는 네 가지 죄악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래요? 이사야 47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라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공주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전부라는 겁니다. 자기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영원히 우리는 여왕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흐물어야 돼요. 말씀 읽을 때는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흐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만 올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 바벨론은 마귀의 상징이고 마귀의 왕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이것을 그냥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듯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대적할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올바로 서 있으면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은 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신비롭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풀어주십니다. 이사야 47장 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쁜 이라 나 외에 다른 네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너무 장담하고 있는 거죠. 평안하다. 나 외에 다른 일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런 행복 우리 영원히 누릴 거야. 우리는 일찍이 남편을 전쟁에서 질병에서 잃어버린 일 없다. 과부로 지낸 일 없다.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없다. 라고 부르시는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사치하는 공주처럼 거울 앞에 앉아서 화장을 하면서 나 외에 다른 네가 없다. 거울을 보고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 그 외치는 여인은 통일하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한날의 과부가 될 것이며 한날의 자녀도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만이 야훼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지 그와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미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깨어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요, 또 하나는 마귀적이잖아요. 미신적인 갖가지 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점장이를 좋아해요. 앞날 모르니까 권력만 자꾸 자기가 쥐고 흔들고 싶으니까. 새 대통령 선출됐는데 그 두 내외가 정말 이 미신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두 내외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요, 영부인이 되도록 하나님 긍휼히 달라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형식적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지만 말씀대로 정치를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망한다고 성서는 오늘 가르칩니다. 왜 바벨론이 망했느냐?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47장 9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말이라. 무수한 주술, 무당들을 불러서 부닥거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부적을 붙이면서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망한다? 망한다. 요새는 악한 영들이요, 신문에다가 연재됩니다.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그것도 잘 봐요.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도. 보지도 마세요. 그런 거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띠로 우리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점을 칠 수 있습니까? 운명을 말할 수 있나요? 필요 없어요. 띠는요, 허리에 차는 허리띠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요, 너무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은혜잖아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사야 4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러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러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교만 중에 교만이고 내가 악을 행해도 보는 자 없으면 괜찮아. 이러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자의 결론,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부모에, 우리 친척에,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셔요.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매달려 부르시는 자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달려가는 자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성경 그런 일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두 번째로 바벨론에 세 가지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그 죄 때문에 망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합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감당 못한다는 거죠. 뭐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게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걸 모방해가지고 나밖에 없다, 우리는 유아독전이다, 누가 건드려 이렇게 막 외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불러 사질러 버린다는 거죠. 심판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한국에 찜질방이 생각이 나요. 찜질방에 가면 한정막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그냥 또 그런 걸 또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얼마 안 있다가 막 나오거든요. 그 지옥불과 비교하면 그 뭐 감히 그 비교되겠어요? 예, 지옥불을 체험하고 싶으면 찜질방에 가서 한정막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숨이 퍽퍽 견디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초회와 같이 불에 타는 것,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는 무서운 고통이 동반될 때라는 거죠. 그 지옥에는 어느 누구도 서로 위로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옥에 가도 먹는 음식이 있고 천국 가도 먹는 음식이 있는데 숟가락이 다르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1m 숟가락이 있대요, 다. 근데 숟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밥도 똑같고 숟가락도 똑같은데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1m 숟가락이래요. 그 지옥은 1m 숟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1m가 되니까 집에 집어넣지를 못해요. 다 흘려버리는데 천국 가보니까 1m 숟가락으로 서로 남의 입에다 집어넣어 주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받아 먹느라고, 그렇게 토실토실하게 살도 찌고 건강하다는 겁니다. 참 일리가 있는 표현 아니에요, 그죠? 나밖에 모르는 지옥의 삶이고 천국은 서로 섬겨주는 삶입니다.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그런 삶 아니겠어요? 위로가 있습니다. 지옥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모두가 너 때문이야, 가족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치부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서로 위로하고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명령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51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야훼의 보복에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와야 돼요. 세상 가치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거 짝 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 세상 가치관에 빠져있지 마라. 나와라. 하나님 말씀에 서라. 내가 너의 모든 가족을 책임지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해결하십니다. 이 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벽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움집하고 있는, 또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가치관에 빠져서 나도 허우적거리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살려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는 길이 좁고 어렵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바벨론의 모든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